이렇게 그 의견을 내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괴 시작이 모태에서 시작됐어요. 사실은 우리 여자의 몸 속에서 전자가 들어가서 그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거 이런 것을 느끼는 양 선생님이나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제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생명체를 이 인간도 생명체를 인태하고 그 몸속에서 우리의 피와 살을 먹이고 아기가 자라나서 바깥에 나올 수가 있는 그 신비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 김성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자체도 하나의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 그 신비가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만드신 신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입으로 하니까 나오라 했으니까 나 나왔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자체를 한 생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10개월 동안 아기 뱃속에서 있는 아기를 안고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그 마음이 진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의미이며 지금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다 통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네. 우리 정수정 목사님 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개신교 쪽에서는 마리아 숭배로 굉장히 치부하고 전혀 고민하지 않았지만 캐톨릭 쪽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수정은 네,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열 달을 배에서 키우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mother of god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열 달 동안 자신의 신체 속에서 발육하고 키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아니, 마리아론인데 그러니까 그것에 마리아에만 국한하지 말고요. 모든 여성들에게 만일 그런 이미지가 지워진다면, 해석이 지워진다면, 모든 여자들이 신령하게 살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함부로 몸을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 하나가 나올 때까지 또 나온 후에 그것이 성장하고 진짜 한 인간으로 될 때까지 그 양육의 그 마음 속에는요 내 뱃속에서 난 아이라 하는 것 자체가요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그 경험이 없어서 너무 이론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너무너무 참 귀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혹시나 미셸 앙리가 우리 지성 목사님이나 우리 김상진 목사님 고 뭐 여성 철학적 여성주의 신학적 도전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에 있어서 조금 그걸 구분하면서 언급하는 정도는 있나요? 아니면 뭐 특별히 미셸 앙리가 여성이었으면 아마 다르게 그 그렇겠죠. 여성이면 챕터 다르겠지.
예, 그러니까 예, 미술의 악리도 아마 특별하게 책 제목을 또 다른 책을 쓰지 않았다면 저럴 때는 자신의 경험의 제약적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물질 현상학적 사유에서는 모든 인간, 특히 여성을 뭐 프랑스니까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 않았겠나. 근데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자격이 없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새로운 정숙자 목사님의 도전은 굉장히 정당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한 시간 조금 지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물질 현상학, 특히, 지성구 목사님께서도 현상학적인 그 기독교 해석을 쭉 해오셨고, 또 김상재 목사님, 미셸 앙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제한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출간된 모든 뭐 보니까 프랑스 한국 쪽에는 이제는 예전에는 일본에서 유럽 쪽에 독일어나 불어 번역을 하면 일본어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AI 시대에 특별히 그 불어를 전공한 많은 분들이 유려한 한국말로 재창작을 해서 좋은 책을 많이 냈는데 열심히 김상재 목사님 어, 탐독하시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그 자극을 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관심을 끌고 갔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현대판 예, 예 이게 보니까 크리스찬이티가 아니라 처치아니티 예 처치아니티라고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처치아니티. 그러니까 교회 중심 중이 교회 종교죠. 교회 종교. 여기에 활로를 자극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예, 아르헨티나 어, 아르, 예, 권혁부터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이, 기성수 목사님 먼저 하시죠. 예, 잠깐 그 저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 목사님이 그 왜 그런 그 가지고 있던 그 신앙적 경험 그 불안에서 나온 그 얘기를 좀 경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이 미셸 앙리의 신학에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 근데 그 경험이 이 세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경험하면 그 은사적 경험, 주로 그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얘기고 그런 거는. 근데 이 세계와의 관계에서의 경험.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섹슈얼 어필한 거였죠. 그 오르가니즘을 느끼는 그래서 그 키아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가장 심해요. 여기가 만짐과 만져짐. 음? 그게 그 남녀가 만짐과 만져짐에서 느껴지는 감각처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긴밀하고 하게 이게 세상과 떨어져서가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 그 영성 이걸 살려낼 것이냐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사회 철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김 목사님이 그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경험했고 하는 그 그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 우울증 앓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철학이 현대의 탈근대인의 정상을 우울증으로 보잖아요. 현실이고 실제로 예. 통계적으로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또 불안장애를 따라오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주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증상을 이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진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울증에서 정신과 의사나 약물의 도움 받지 않고 진짜 신앙과 기도로 이겼으니까요. 저한테는 기독교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기독교가 진짜 구원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로스라는 말이죠. 성적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미쉐랑리가 처음 쓴 건 아니죠, 당연히. 원래 이게 이제 플라톤의 용어였습니다. 에로스라는 게. 에로스가 뭐냐면은 그 사실은 그 미쉐랑리의 이야기가 플라톤의 향년 이야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냥 물질적인 만족이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는 그 아테네 청년들에게 말그를 했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이렇게. 그리고 인간은 상실적이다.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가운데 스스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야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늘 대표적인 야만인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서울대 법대 출신들. 이런 자기 그린 적 없고 부유한 자재 출신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야만인이죠. 야만인이죠. 아무런 사회적 감성과 인간에 대한 연민도 없고 그냥 출세 뭐 이런 용어 죄송합니다. 그냥 꼴리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만인이죠. 좋은 학벌은 갖고 있지만 그런 청년들에게 그건 인간의 성량의 길이 아니다. 진정한 인간의 성량은 깨달아야 된다. 자기의 결핍을 깨달아야 된다. 결핍을 그렇게 대화가 이제 결핍을 깨닫는 데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핍을 깨닫게 되면 이제 자기 반성도 일어나면서 아 공부는 관용적인 공부가 아니고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의 연약을 깨닫고 삶의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서 책임 있는 자아를 발전시키는 이게 진정한 공부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책임질 줄 공적 자아이 되라고 말 걸게 한 게 이제 플라톤의 이제 향연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결핍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귀하죠. 삶의 비천함을 깨달았으니까 삶의 고귀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성장함, 자기와 대하면서 더 나은 자기를 상상하고 더 나은 자기를 꿈꾸는 가운데 그 끈적끈적한 그 결합이 성적 결합으로 기가 막힌 은유죠. 그거를 이제 현대인들은 따로 육체적인 쾌락으로 에로스를 뚝 떼어서 말하는데 플라톤이 말한 용어는 제가 말한 그런 의미예요. 에로스가 굉장히 놀라운 언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성관계가 없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대화하는 능력이 없죠. 기껏해야 뭐 윤석열, 한동훈 같은 자아가 양성되는 게 현대인이고 그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좋은 가능성과 그 좋은 영적 각성, 그 좋은 영적인 에너지를 교회의 전념은 교회가 전부인 사람으로 노예화시키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죠. 이건 처참한 끔찍한 반역입니다. 그 놀라운 자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교회에 명종하는 노예를 만드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밖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시간과 운명을 대하는 태도의 어떤 진실성, 어떤 성실성을 바꿔야죠. 그렇게 하면은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은 이 세상 테크니컬 자아인이 몸이 세상적인 기업과 자아, 그건 물질의 목적이지만 이 영적인 목표라면은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성적 에로스 개념이 굉장히 특실한 뭐 야한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 이런 이야기를 오가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늘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연애관계, 러브관계, 연인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진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네. 네. 그 일본 여성 신학자 지금 나카시마 브락인가요? 예. 에로스를 기독론으로 잡았죠. 그래서 가장 인간의 가장 원천적인 삶의 변형의 에너지, 에로스 좀 참고할 만하다. 자, 우리 권혁대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예, 김창재 목사님 이렇게 많이 연구하시고 탐구하시고 이런 그 수고나 이 업적에 대해서 참 이렇게 존경도 하고 좀 감사도 드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미셸 항리인가 이 마이클 헨리겠죠. 이제 이분이 또 그 공부한 그것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어쨌든 이 부분을 알게 된 것은 행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부분을 볼 때는요. 이것이 어떤 면에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반면에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후유증이나 문제점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모든 이론이나 모든 그 명제는 이 그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이 일반화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저는 올해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75년 동안 경험이니까 그 경험이 조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험은 제 경험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쭉 지나오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자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평생을 왔는데 지금 와서 제 결론은 뭐냐면요. 아까 이제 성찬식 이야기도 나오고 쭉 나왔는데 그거 다 헛소리다. 그 시기나 뭐나 이거는요. 그 전부 넌센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그 일하는 사람들, 실제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똑똑한 것만큼 가더라고요. 제가 쭉 객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슨 이론에 매여 가지고 어느 사람이 부적을 보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해놓은 거를 너무 기대해 가지고 올인할 필요가 없고 잘못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실컷 고생하고 나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는 자유천지입니다. 지금 앙리 그러니까 헨리 마이클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아르헨티나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프랑스에서 이분이 책을 내 가지고 어떻게 아주 좀 더 이제 유명하게 이렇게 된 거지만요. 누가 그러잖아요. 이태리 성악을 공부하러 갔더니만은 구두 닦기가 자기보다가 노래를 훨씬 더 잘했더래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이것이다 말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특히 신앙의 부분이나 이 종교, 특히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이제 아주 그 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찬식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찬식까지 가면 되는 거죠. 성찬식의 정신이 뭐냐? 예? 성찬식을 왜 했느냐? 그러면 이제 성찬식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근데 요즘은 보면은 전부 성찬식 하면 뭐 과채설이냐, 뭐냐, 뭐 떡이 뭐 육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엔카네이션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살이 되느냐, 안 돼. 이것만 따지는. 그거를 따진다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엄밀하고 그 유물론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그거 따질 필요가 없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쭉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요. 옛날에는 성경이 율법이 최고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전부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구약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전부다. 그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요즘 문제가 사랑이 문제잖아요. 요놈은 사랑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 가고 없고 불륜이나 음란이나 뭐 이런 것이 사랑이 됐거든요. 그런 사랑을 옆에다가 놓고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성으로 이 신학을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엽적인 것이고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저 막스, 칼 막스가 그 자본이 뭐 최고다.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또 프로이드가 성은 뭐 전부다. 그 성으로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 어느 것도 완전히 사람의 문제에 이만시페이션을 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방이냐 아까 나온 임파워먼트냐 이런 걸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답을 말하지 않고 부분적인 자기 말만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딱 제가 보기에는요 어느 수준이냐면요 그 사람 IQ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IQ가 100이면요
100 정도 말해요. 그 사람 IQ가 150이면요. 150처럼 말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어떤 이론 그거는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다 상대적이다. 뭐 그게 그냥 맞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폭넓게 해가지고 정말로 후유증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자체 모순이 없는 그러니까 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개나 소가 가진 성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리고 사람이 성으로만 삽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75년을 살아보니까 성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일부분이지 원 오브 댐이지 올 오브 댐은 아닌 겁니다. 근데 올 오브 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올 오브 댐처럼 이론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수학에서 말해서 한 명제가 다른 명제로 갈 때는 100%가 코인시디드 그러니까 일치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부분만 일치해서 그것은 명제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가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이 말한 까지 하면 되는데 요즘은 성경은 제껴놓고 이론을 만들어 가니까 이것은 서로 논쟁할 수 있는 운동장만 넓어지지 해결할 수 있는 창고는 넓어지지 않는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하신 이것은 참 너무 좋은데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해결적으로 가는 데까지는 아직 길이 요원한 것을 보고 그런 길을 여기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개처럼 성이 전부줄하고 살던 사람이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아니, 좋겠다. 저 권영태 선생님, 예, 그 이상입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예. 이전에 그 spirituality and sexuality 얘기를 했는데 지금 권혁태 선생님 말씀은 제가 그 sexuality를 얘기하니까 선생님은 지금 sexual intercourse, sexual behavior만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개는 성이 전부인가 그런데 개는 자기 번식을 할 때만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개를 성과 섹슈얼 비헤이비어로 해서 개를 굉장히 격화시키는데 인간보다 훨씬 쥐어진 자신의 센슈얼리티를 잘 사용하는 게 개지.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매춘, 네, 이게 강간, 이거는 섹슈얼 인터코스나 섹슈얼 비헤이비어만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스피리추얼리티와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섹슈얼리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채널로 사용되는가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 예, 얘기를 조금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용어를 써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오해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을 빼고도 다른 각도에서도 얼마든지 조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모든 것은 그래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정영민 목사님 색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75년을 살았고 정영민 목사님은 정영민 목사님만큼 살았으니까 그거는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까 정영민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씀하셨는데 트랜스포메이션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노메이션도 있고 크리에이션도 있고 리크리에이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그 주위의 것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쪽을 지금 말했는데 제 편이 조금 또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흠집이 나는 것 같으네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섹슈얼리티만 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 무엇을 느끼고 경험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미셸 앙리의 물질 현상학, 사실은 이제 물질 현상학 저서가 있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500페이지 이상 번역본 500페이지 이상 벽돌책인 것 같은데 또 예. 근데 이제 프랑스 문화 속에서는 아마 이분이 이제 살을 가지고 오는 거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현상이나 문화 현상을 수반하는 그림 언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게 한국으로 와서 유교적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또 이 살의 이야기는 굉장히 부담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토론을 쭉 해오면서 또다시 또 기회를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발제하시고 토론 지켜보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뒷풀이 담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상재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 권혁대 선생님이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성경도 이제 그 시대 요청에 따라서 강조점이 틀려지고 해석상의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죠. 이를테면은 바울의 본문이 바울의 본문이 왜 초기 기독교에서는 근대적 시민을 발명하지 못했고 똑같은 바울의 해석이 에, 종교개혁기에는 근대적 시민성을 촉발시켰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고 어느 누구든 절대적 해석이 없습니다. 그 해석이 얼마나 유효한가, 시대 정신에 적절한가, 그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시장에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어느 질문이 더 유능한 건가를 찾아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발설하는 행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 지금 미쉐랑리가 뭐 완전한 교과서도 아니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하나의 또 이런 유능한 해석이고 또 우리 기독교 측면에서는 이렇게 참고할 만한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또 진지하게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철학 부분의 책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고 유익하게 봤고 이런 측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데 이런 필요한 심리적인 지도, 이런 내면의 지도는 정말 필요하니까 더 유능한 지도를 만드는 건 우리 책임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니까 이런 노력이 좀 소중하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론 자체 무척 어렵습니다. 소수의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이해하는 사람들은 깨달으면 되고 또 이제 뭐 그러지 못한 사람도 나름대로 들으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이해하면 이제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이해 측면에서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 같은 이해를 하시니까 이렇게 생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무엇을 제가 느낄지 한 정확히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그 진보의 사람들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저보다가 이제 뒤에 오는 세대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상당히 거기에 실망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진보를 말하고 뭐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성문화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룹으로 뭘 하고 진리를 공부 이랬는데 나중에 쭉 만나서 자세히 이래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금연이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 세대를 맞추는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성적인 그 표현을 빌려서 신앙의 세계를 말한다 그러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성은 우리가 뭐 즐기면 되는 거로 이해할 수 있대.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됐는데 제보다가 한 10년쯤 뒤에 15년쯤 뒤에 오는 그 세대들하고 내가 만나면서 느낀 거는요. 특히 도덕에 대해서 형편이 없고 성도덕에 대해서는 너무 엉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요. 말한 것 이상의 부작용만 남지 덕은 안 되고 손해만 왕창 남아서 나중에 그 책임만 혼밥 짊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오늘
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철학적인 거고 또 현상학 상당히 글쎄요, 전공자가 아니면 현상학의 실용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폭은 굉장히 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유 철학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그 급진 정통주의 신학자 또 목회자로서 많은 젊은 세대와 한국의 기독교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미셸 앙리의 물질 현상학을 이해하시고 또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김상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뒤풀이 담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